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드립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에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과 또 오늘은 그 직분자들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어떤 깊이 있는 이 묵상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것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교회를 건물 구조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어떤 한계 장애물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당장 생활하는 곳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건물이다 보니 멸류관 교회 하면 난양동에 남공로 71에 있는 이 건물을 떠올리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이다. 이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론이 엄청나게 또 큰 신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적어도 우리가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이 15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이 건물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에 조금 더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접 가가지고 빨리 가서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목회를 좀 돌봐주기를 바랬는데 상황이 늘 여의치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의 상반절까지는 아무래도 지체할 것 같다, 늦어진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하면서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여기서 등장하죠. 하나님의 집 어디를 가리킬까요?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요 또 기둥의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 앞에 살아계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교회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 그리고 진리의 터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집이라고 했을까요? 집. 여러분 교회가 왜 집이냐? 이것도 건물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런 건물이 아니고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누가 있죠?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이렇게 구성원이 있는데 그 집, 그 집을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당연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여러분이 안 드리고 그냥 간다고 해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신 이곳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장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온 성도들
한 가족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곳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교회를 여러분이 어떻게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누구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살펴야 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만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인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분명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기둥이죠. 이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3장을 마무리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 잠깐 올라가 보시면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나오죠. 비밀. 이 비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비로운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누군가가 말해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16절 하반절에 그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다 진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복음의 핵심은,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말하면 바로 교회는 무엇으로 서 있느냐? 바로 이 복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둥. 어떤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진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터도 진리의 터야 합니다. 터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근원지입니다. 바탕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위에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고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도 드러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터기 때문에 거기 위에는 진리만 자라는 게 아니고 사랑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래서 그 기둥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을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리의 터 위에서 진리의 기둥으로 올곧게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혀 오늘 본문에 보면 건물의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집이라는 단어에서 연상케는 하지만 이 의미들 하나하나에는
이 시멘트 구조에 아니면 철근 구조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이 지금 무엇과 연결시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9절로 한번 좀 가보실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이제 집사의 직분의 자격이죠. 쉽게 말하면 밑에 이제 16절에 경건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경건의 비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집을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의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계속 진리, 복음, 믿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그 진리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이 하나님의 집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를 다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벗지 않으면 이 하늘에 있는 교회를 사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드릴 그 천상의 교회, 그 교회는 건물의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곳에 작은 모델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곳인가. 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소수의 성도님들이 또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그냥 자연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저는 멸류관교회 한 일부가 움직인 것이다. 교회로 움직인 것입니다. 교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교회의 소중함과 이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는 다른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교회와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버리고 깨달아야 할 교회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좀 질문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은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더욱 단단히 세워져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불협화음도 있고 이런저런 실망함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머물고 자라고 더 견고해지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가 소중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집 소홀히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지를 곰곰이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은 금방이라도 달려가서 디모데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을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가 되어서 이 땅에 그 믿음과 복음의 비밀을, 그 경건의 비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관교회를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이 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또 추수감사절에 이후 초청잔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또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또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예배와 또 요양원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